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로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가 살아가는 과정에 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의 삶 속에서 경험도 하고 깨달아도 보고 그렇게 살아도 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감사가 하나님 빼곡하게 넘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내 주님께서 주신 감사로 우리의 삶을 가득하게 채운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편 50편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시편 50편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이렇게 찢어놔서 오늘은 별로 할 이야기가 없는 어제랑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에는 나타납니다. 일단 시편 50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이제 연결되고 있는가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면 좋지요. 50편의 말씀은 지금 뭐라고 있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놓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재판을 하는데 누구를 증인으로 불렀습니까? 온 세상을 다 증인으로 불렀지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 세계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증인으로 불려와서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나 하면 내가 너희가 나한테 뭘 많이 안 줘서 이렇게 너한테 뭐라 그러는 거 아니다. 너희가 나한테 제사를 많이 바치지 않아서 그러는 거 아니다. 너희는 나한테 매일 번제도 드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건데 내가 너희한테 뭐 다른 것도 바라고 그러겠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먼저 하신 이후에 어제의 말씀에서 그 자기 하나님의 백성 지금은 피고로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말은 14절과 15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이 하고 싶었던 말씀은 딱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 보기로 결단을 한번 해보고 지존하신 이에게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 있으면 한번 갚아보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환난 날에 나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부름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를 건지시게 함으로 그렇게 내가 건져지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게 된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16절의 말씀부터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은 악인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악인에 관한 이야기. 이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악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좀 더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서원을 갚는 것, 그리고 환난 날이 있을 때 주님을 부르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이겠죠. 그렇죠? 그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악인이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은 뒷부분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기는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는 했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고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여러분 17절부터 20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이게 뭐에 관한 이야기가 되세요? 일단 교훈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을 뒤로 던지고 도둑을 본즉 연합하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된다라는 거는. 근데 19절 20절도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 꾸미고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공박한다는 것도 말로 공박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한다. 비방도 말로 비방한다는 거잖아요.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말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말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6절에서 이야기하셨던 것도 마찬가지지요.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계속 말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너희가 너희의 입술로 행하는 죄가 내 앞에 여전히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죄를 이야기하실 때는 우리 말의 죄를 참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바라보더라도 우리의 몸의 혀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그건 마치 우리의 삶의 키와 같아서 우리의 모든 몸을 다 좌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키라는 건 어떤 건가 하면 예전에 배 같은 걸 배를 옛날의 배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딱 틀면 배가 한쪽으로 이렇게 쭉 가게 되어 있는 것, 그런 것들이 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것이 이제 우리 입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17에서 2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쓰고 살아가느냐라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말을 내 입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에서 악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해서 나한테 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라봐도 혀로 거짓을 꾸민다. 그래, 나는 거짓말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거짓말한다는 게 그거는 악한 마음으로 거짓을 꾸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생각대로 누군가의 말을 해석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어떤 상황들을 해석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도 보면 입으로 거짓을 꾸민다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 귀를 좀 열고 내 마음을 좀 열어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상황들을 판단하고 그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것들도 거짓을 꾸미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형제를 공박하며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한다. 여기서는 형제,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어머니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형제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믿게 되는 교회 식구들도, 목장의 식구들도 우리는 형제,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우리 식구들을 뒷담화하는 데서는 여러분 빠져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뒷담화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당연히 있겠지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세 사람만 있어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오면 편을 먹는다는데 한국 사람들은 두 명 있으면 그렇게 죽고 못 살다가도 세 명이 있으면 편을 먹는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인간의 그거일지도 모르겠지만 본능일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을 그가하는 뒷담화하는 이야기에는 서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 뒷담화하는 자리에 서지 않을까? 우리가 그것을 거기에서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에 우리 생명언어의 삶을 할 때 좀 답답하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 또 속도 좀 시원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었는데 그거는 딱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일이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형제를 공박하고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 형제와 자매를 뒷담화하는 그런 자리에는 여러분 좀 멀리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향해서는 자매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향해서는 웬만하면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할 수 있다 그래주고 넌 된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 마음에 있는 위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했던 그 생명언어의 삶, 그거 중에, 강의 중에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그거 했던, 그렇죠.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한 존재다.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그게 바로 생명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인정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이야기할 때 구리 같은 사람에게 황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자꾸 인정해야 된다. 사람을 인정하는 언어를 쓴다라고 이야기하면 구리로밖에 안 보이는데 근데 그 사람이 와 당신 진짜 황금이에요. 뭐 이렇게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그게 우리가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황금을 황금으로 말하는 게 인정언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라고 말해주는 것. 그게 인정언어라는 것.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실제로 느낄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우쭈쭈 해주는 여러분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의 그 가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들을 내어드리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길이 되겠네요. 오늘의 말씀 17에서 19절 바라보면, 17에서 20절 바라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는 우리의 말을 한번 돌아보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 보면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사실은 그 뒤에 별다른 일들이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시는 순간이 있을 거다.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비방하고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혹시라도 여러분 안 그러실 거니까 혹시라도 다른 사람 그렇게 뒷담화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내가 벌거벗은 것처럼 누군가의 앞에 세워질 날도 어쩌면 있을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말을 하나님 앞에 좀 올바르게 드리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는 22절, 23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거는 서론이죠. 그렇죠? 23절을 말하기 위한 서론이죠. 이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지금부터 말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말할 것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하고 딱 연결돼요? 14절, 15절 말씀하고 딱 연결이 되죠. 어제 말했던 14절과 15절의 첫 시작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체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오늘의 말씀이 요거를 딱 잘라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부분을 좀 길게 했지만 하나님이 이 시편 50편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딱 요거라는 겁니다. 14절, 15절 그리고 23절 요 이야기 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제 불러 모으는 장면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장면 내가 너희한테 못 받아서 그러는 줄 아냐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 이런 장면 다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만 딱 이야기를 한다면 14절과 15절 그리고 23절 똑같이 시작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가지고 나아간다.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더 윤택해지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삶에 있었던 감사거리들을 너희 예물에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삶. 우리가 이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바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라는 이야기는 어제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포함되겠고요.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갚는 게 포함되겠지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 그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을 좀 올바르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주님께 행위를 옳게 하는 일에 포함되겠지요. 그렇지? 이런 삶을 살아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의 말씀과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네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이야기니까 그 감사의 예배가 지속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행위를 옳게 하는 것, 서원한 것이 있으면 좀 갚으시고 환난 날이 있으면 주님 앞에 좀 부르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좀 믿어드리고, 그리고 내 주님 앞에서 나의 말을 좀 올바르게 행하며 말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네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 온 세상을 다 불러 모은 그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이 말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해라. 주님께 뭔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참으로 많은 것을 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라. 주님, 이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원한 것이 있으면 좀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그 말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좀 나의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들 하나님 날마다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의 환난 날에 내 주님을 부름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내 주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을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바라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런 주님의 요청을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